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이 지구에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300년이나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지나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이 나무가 타질 않고 불만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어서 모세가 이야,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이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 순간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곳에서 신을 벗고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세상에 더럽혀진, 세상의 문제로 때묻은 그 모든 복잡한 생각의 신을 벗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의식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죠. 우리 예배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그 거룩한 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고요.
불안한 가운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염병과 재난 가운데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안전이 없는 세상입니다. 마음에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내려누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두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런 거룩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축복,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곳에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요.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그들의 신내림이 있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신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에녹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300년이나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어둡고 혼란하고 불안한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무리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겁날 게 없지요. 겁날 게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 혼자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불안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염려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난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지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왜냐하면 주변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문제들에 골똘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는 근심밖에 없습니다. 염려밖에 없고요. 불안한 마음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희망 가운데서 활기차게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내 앞에 박도한 그러한 불행만 쳐다보면서 그거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제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서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금 더운 모양입니다. 온도를 좀 낮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풀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이 문제를 풀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안식일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과 의식 가운데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에녹은 어떻게 그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심지어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갔는가? 그 한마디의 결론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지 않습니까? 전부. 이 땅의 세상의 일정도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 동네 길이 어떻고, 이 시골 동네 수입원이 어떻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떻고, 이거 어떻게 풀까? 그런데요, 세계적인 재벌이 한 명 이곳에 이사 오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재산들이 조, 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 오면 그냥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길? 여기 보니까 2차선이 필요하군요. 터널이 필요하군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느냐, 그 하나님 없이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에녹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였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을 훈련했어요. 연습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우리의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각은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하고, 미움이 떠오르면 미움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때로 우울한 생각이 들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일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것이 내 생각을 다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영적인 유익한 사물에 고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지금 훈련되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않아서 영적인 사물에 우리 생각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생각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영혼의 신앙이 절대 깊어질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이 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에녹의 경험은 우리 속에 부족합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감동받는데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시나요? 왜 그 하나님이 안식일은 있는데 일, 월, 화, 수, 목은 어디 가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놓치고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다가오시고 안식일 해가 딱 지면 우리를 떠나시나요?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 탓입니까?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탓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탓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광야 여행하면서 그들이 참 믿음 없는 백성이라 그들의 눈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일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양식 떨어진다 싶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합니까? 왜 이곳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합니까? 날마다 원망이요, 날마다 원망.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날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그 위에 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그날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까? 그날 밤은 불기둥이 없어갖고 그 백성들이 추워시 추위 오돌오돌 떨었더라. 민수기 4장 7절. 혹시 그런 말씀 봤습니까? 때로는 금송아지 만들고 반역하고 방하던 그 날도, 그 밤도,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 신앙의 투쟁에서 처절하게 넘어져서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다가 그 공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야, 이게 내가 이래서 꼴이 되겠나 라는 생각하는 그 공허하고 괴롭고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여러분 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만 몰랐어요? 나만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만 몰랐어요. 아니, 그 믿음 없고 반역적인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루도 버리지 않고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출애굽해 나온 여러분과 제가 좀 믿음 없다고 구름 기둥 걷어치우시고
밤에 추위에 떨게 하시면서 한번 죽어봐라 이놈들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불신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없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안 되면 하나님 탓이래.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살았던 이 믿음 없는 우리의 반역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되도 않는 그런 내 상상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이러한 억울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쉼이 없어요. 내가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쉼이 없어요. 남이 좀 나를 좀 봐주고, 내가 좀 중심이 되고, 내가 좀 잘 나가고 인정받고 싶은데,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걱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식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닙니다. 내 삶의 불행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인들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평화 가운데서 마음에 쉼을 얻고 살았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았던 가난하고 외로운 그 모든 믿음의 의인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뭔데 그러면 이렇게 증거로 제시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 자존심과 교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좀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쉽더라고요. 농구할 때 우리 학생들 농구 좋아하잖아요. 지려고 마음 먹으면 쉽죠? 지려고 하면 쉬워요.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겸손해지기 위하여 오셨고, 모욕과 멸시를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의 성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성품을 가지고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좀 쉼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평강과 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거지요. 파도를 치면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무서워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핑이 뭔지 알아요? 저는 서핑은 안 해봤는데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막 파도가 막 휙 이렇게 치니까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 재밌겠다. 거기는 빠져도 안 죽잖아요. 그죠? 넘어져도 안 아파. 물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요. 이거 뭐랍니까? 이거. 바퀴 달린 거. 보드. 보드는 타다가 넘어지면 뭐 이렇게 크게 다치니까 겁나서 못 하겠는데, 서핑은 뭐 상어한테 이렇게 머리 죽지 않는 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서핑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치면 그때 서핑하는 사람, 이야, 오늘 날 좋다. 오늘 제대로 물 만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파도가 잔잔하면, 에이, 오늘 싱겁네.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인생의 파도가 이렇게 몰아쳐도 서핑할 줄만 알면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핑할 줄 모르니까 겁나는 거죠. 믿음이란 그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셀수록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야, 오늘 또 무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려고 오늘 이 바람이 한번 부네. 오늘 한번 배 뛰어보자. 오늘 한번 타보자. 하면서 이제 서핑보드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파도만 바라보고 거기서 징징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파도를 주시나이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누구는 그 파도 타고 좋아하고 누구는 왜 그거 보고 징징거리고 살아갑니까?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결하려고 해봐야 뭐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상 충분히 실패했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의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고 우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파도 타야지요. 물론 처음에는 타다가 물도 먹고 꼬꾸라지고 하지만은 이제 기술만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에럭도 처음에는 연습하다가 많이 물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을 익히니까 나중에는 파도도 타고 300년 동안이나 달려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생각에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연습과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연습, 믿음의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365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6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으니까 좋다. 6 동안 하늘도 없고 그냥 땅만 보려고 살다가 이제 안식이 됐으니까 하늘 보는 날이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지쳐서 우리가 안식일 날 간신히 이제 교회에 정말 탕자처럼 와갖고 그저 한 말씀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한 주일의 삶에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파도 칠 때 우리가 가지는 그 서핑보드처럼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파도점이야 즐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기술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우리 이 믿음의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안 믿는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금방 이 기술을 배워서 하늘에 빨리 가고 어른들은 늦게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다 일찍 갈 사람들이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광야 40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복창해야 돼. 복창. 이 연습입니다. 자꾸 하루에 수십 번씩 복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번쩍 들어서 지금도 구름 기둥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자다가 밤에 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신 부쩍 차리고 불기둥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에녹은 이렇게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을 그는 그 생각에 그의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서 이 생각이 그의 삶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나가는 거죠. 실전에. 이제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면 그때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이야, 이게 진짜 나를 모욕하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이게 겸손이네. 그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위대함인걸, 이게 신의 모습인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를 건드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의 복잡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주변의 가족이, 내 주변의 친구가 적군인 줄 아는 거예요. 적군. 아군인데 적군인 줄 알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 난간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였다. 하나님과 동행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창해야 합니다. 에녹의 경험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복창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삶이 달라지는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품성이 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이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드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11금 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나님 잘 사시고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킬 때도 하나님은 잘 계셨습니다.
이 지구 하나쯤 없어도 우주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없으면 뭐 큰일 날 줄 알아요. 내가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왜 부르십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한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딴 사람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축복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이 일한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하나님 얼마나 뭐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물론 다 좋은 일인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분을 하루 종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이 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지고 맡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믿음의 눈을 뜨고 그분의 약속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엽 선생님, 내 모습 이대로 한번 반주 한번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한번 열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생각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생각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바라보다가 예수님 놓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네 곁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는 그 마음의 집중, 그 마음을 고정시키는 이 연습, 이게 안 되어서 우리 신앙이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은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내 몸과 내 영혼은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곁에 계신 그분을 한번 의식해보고 한번 느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길 가다가 내 귓전을 스치는 바람을 한번 느껴보듯이 그분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눈을 뜬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